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다 동일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믿음의 가정에서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는 바울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일구었지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식은 성도들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이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가운데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신앙 연조가 깊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은사가 있어서 어떤 기적을 베풀고 해도 그래도 너희가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한 너희들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개인 개인의 그런 어떤 분쟁이 아니라 파벌로 나뉘어서 서로 세력을 형성해서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교회가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장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사실 가장 큰 파벌은 바울과 아볼로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고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후임 목회자였습니다. 사실 이 두 목회자 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합력해서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사건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육의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심었던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다음 후임 목회자로 심은 씨앗에 물을 잘 주어서 열심히 목양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모두 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서실 재판관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관으로 서 있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면제받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11절 12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어떤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인가? 재물입니까? 세상에 쌓은 업적입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인정과 존경, 또 교회에서 얻은 직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모두는 불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일 중에 불에 타버리는 것이 있고 영원히 남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불에 모두 타버릴 것밖에 없는 이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마치 불이야하고 속옷바람으로 겨우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상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의 불심판에 타버리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타버리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입니다.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의 열매가 없고 육체의 정욕, 죄로, 시기와 분쟁으로 세상의 열매, 마귀적 열매를 갖다가 맺고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켜 버린다면은 그런 것은 다 불에 타고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몸과 마음과 거룩한 삶이 불에 타지 않는 바로 그런 집입니다. 또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집은 마지막 심판대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영혼들입니다. 나의 말에 상처받은 영혼 말고요. 나의 기도와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받은 영혼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 희생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과연 나로 인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받은 영혼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 얼마나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육신에 속한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에 머무는, 그래서 마지막 때 다 타고 없어질 것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해도 결코 한순간에 불타지 않는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집을 짓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검은 보석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지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검은 보석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